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잡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오미에게 손주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룻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정확히 또 얘기하면 나오미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자녀입니다. 보아스와 자기의 며느리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손주도 아니고 친자식도 아닌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한국 사회가 90년, 2000년 이렇게 살게 되면서 저희 교회도 채플 이름이 비전 채플이죠. 비전 센터. 하면 교회에서 비전 얘기를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비전 트립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비전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현실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공허한 wishful thinking, 그저 기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근거 없는 젊은 치기의 비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심 정도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희망하고는 전혀 그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은 현실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희망, 오늘 특별히 룻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사사기의 대칭으로 이루어진 것이 룻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게는 사사기와 룻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룻기 앞에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책 룻기 앞에 있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끌었던 아주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 표현으로 judge라고 해서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 영웅담이고요. 영웅담에 빠질 수 없는 게 기적들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본적인 단위 자체가 국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굉장히 무겁고 그랜드 스케일,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영웅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무술이라고 그러죠. 힘 빠진 할머니와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 며느리 룻의 얘기예요. 단위는 국가의 단위냐 아니에요. 한 개인의 비참한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적의 얘기가 있느냐? 기적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일상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도 기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사기와 룻기에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같이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통하여 위기상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자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중심 왕권 세력이 없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혼돈된 길을 걷기 시작했고,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중심된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서 가요. 넌 갈 길 가. 난 내 길 갈 길 갈게. 오합지졸이에요. 영어로는 fragmentation,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힘을 모을 수가 없고 각기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형태의 삶이 사사기의 끝이에요. 그 큰 스케일의 이 역사가 결국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깨어진 스토리들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현실의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크기로 보면, 무게로 보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사사기와 룻기지만 사사기에는 희망이 없고요, 룻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죽음으로 시작해요. 룻기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며느리하고 이제 살 생각을 하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 전혀 자기네들을 묶어줄 사람들이 없는 여인들만, 힘없는 여인들만 남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기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 안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이제 연약해졌을 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이 없어졌다는 얘기. 불안과 절망.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이 가운데도 계시겠죠. 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녀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의 생산성이 없어요. 재정적인 안정이 보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없고요. 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삶을, 현실의 그 모든 무게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때에 룻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절망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살 곳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친족이 있는 이 히브리 땅으로 들어갈 것을 결단을 내려요.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모압 사람들을 오르바와 룻을 얻었는데, 이제 둘은 모압에서 너희 가족들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이제 우리 집 해산, 더 이상 이 가정에 아무런 소망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룻기 1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딸들아 돌아가라. 딸들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죠. 그렇지만 이 며느리를 딸들처럼 여기면서 아주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룻과 오르바가 나중에 통곡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늙어서 남편도 못 얻겠거니와 남편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들들을 낳고 너희들이 그 집안에 그 더부살이를 하더라도 그거 언제 기다리겠느냐. 이거 가능성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소망이 나에게 이제 끊겼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절망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없으니까 그저 너희 삶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다시 결혼할지도 모르고 너희 친족들이 있으면 좀 살 길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요.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떠나지 않지요. 희망.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르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오히려 자기가 어머니를 보육 봉양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완전히 고생하는 이방인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젊은 사람들이 먹여서 어머니를 살려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도 지켜줄 외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자기 갈 길 가고 어머니도 어머니 갈 길 가는 게 당연한 판단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그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은요, 당연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당연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피곤할 때 쉬어야죠. 주일날 좀 쉬어야죠. 휴가도 좀 가야죠. 놀러도 좀 가셔야죠. 돈이 없죠. 시간 없고 지쳤는데 교회에서 봉사 어떻게 하죠?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면 돼요. 보험 들듯이 대충. 거기엔 열매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데 껍데기는요, 아무런 기쁨 없습니다. 메마른 사망만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믿으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희망은 당연한 계산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성에 따라 경험에 따라 쉬운 길 따라 편한 길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래야 도울 길이 없을 것입니다. 희망 없을 겁니다. 그러면 희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믿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되어져도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실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믿는 게 누가 쉽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은 쉬울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룻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룻은 그 희망의 끝이 어떻게 나느냐, 프리뷰 먼저 보고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화면에 좀 안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이 나왔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웃 여인들이 보고 한 얘기.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희망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손주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룻과 나오미가 키우게 되는 거예요. 참된 희망의 씨앗을 이 나오미가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새로운 조국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민족 국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망했습니다. 끝이 자기 소견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연약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오벳을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내려왔던 그 믿음이 이새를 통하여 다윗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이 이 가정에 바로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국가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룻의 믿음을 통해서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 따라가면 자기가 그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희는 잘 모르긴 몰라도 룻의 남편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 룻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그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수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얘기를 보면서 성실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음마저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 알지 않았겠는가. 나오미가 죽은 자리에서 죽겠다, 그런 충정을 가질 며느리가 그렇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시어머니들 다 계시지만 뭐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보았던 시각이 룻에게 있지 않았던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친지를 떠나서 그 땅을 떠나고 다 친지를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런 그 계획이 없이 주님만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룻은 아마 하나님의 콜링이 여기 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혈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믿기 때문에, 남편이 믿기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믿었던 거예요. 절망시킬 때도 있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지켜주시고 죽음마저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나오미의 그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러니까 이 삶이 불안하고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절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라고 하는 말처럼 괴롭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기쁜 일 하나도 없다.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기 때문에, 나를 풍요하게 모압 땅에 오게 하셨다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나를 비워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아주 그 회의 속에 빠져져 있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나왔고, 그 아들을 통해서 룻이 믿음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믿음을 가진 룻은 이 오래된 신앙인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서 갈게요. 나는 그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도 내 백성이에요. 자기의 손해까지도 다 감수하며 충정스러운 이 룻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의 희망을 마련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기분 날 때, 기분 좋으면 올라왔다가 좀 기분 떨어지면 찌뿌려라 이러면서 관계도 금방 끊고, 수십 년 된 관계도 끊고, 이렇게 자꾸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조금 이 믿음의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뭐가 좀 안 되면 그냥 거기서부터 끝나네 어쩌네 그리고 특별히 이민 사회에 있어서는 안정감이 없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다 한국에서 왔고 다 1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통해서 왔던 그 관계를 잊어버려서 언제든지 다 짐 털고 다른 데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계산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당연한 오르바의 결정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상황과 모든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의 신앙의 선배고 롤모델이었던 그 나오미가 넘어질 때에도 난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함없는 충성, 거룩한 여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안위나 유익에 안주하지 아니하는 충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직하다 못해 못나기 짝이 없는 판단을 내리는 이 여인의 삶, 여기에 거룩한 씨앗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으시네